교인은 신자가 되기를 힘쓰고 신자는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교인은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교인이 있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교인이 있고 교회에 와서 여자 한번 꼬셔볼까 해서 오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교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러죠. 항상 배우는 자, 항상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보고 우리가 마데테스,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늘 배우고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예수님의 주 사역이 바로 제자입니다. 물론 무리들과 함께 하기도 하셨죠. 무리들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물론 무리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 유리방황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무리들을 이끌어 정말 복음 속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예수님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3,000 제자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랬죠. 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3,000 제자를 붙이잖아요. 전 교인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는 교회의 부흥의 키가 돼요.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이전에 너희는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데리고 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회의 부흥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미자립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가? 이런 이 분쟁이 많았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제자는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딱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파송했지 않냐? 제자는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또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자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춰 두셨다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계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숨겨진 제자가 내 주위에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 직장에 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죠. 제자는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낳았도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보니까 완전히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이 빌레몬의 그 집에 노예였잖아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제자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왜냐?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다. 나의 신복이다. 이제 종으로 두지 말고 형제로 두라.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제자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낳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성경에는 이런 낳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제자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의 눈에는 제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를 제자에게 붙인다니까요. 그 제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중에서 이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뇌세포의 거의 100%가 다 완성된다고 그러죠. 그 태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태교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10달 동안에 뭘 각인시키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죠. 뇌세포가 100%가 완성돼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90% 넘게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발육하잖아요. 그럼 이미 태중 10달 동안 뇌세포,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그런 오장육부가 다 완성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한 자죠. 율법에 박식한 자죠.
세상 물정을 아는 자죠.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죠. 가말리알 문화생 아닙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뭐만 몰랐어요? 복음만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준비해놓고 다메섹에서 꺾잖아요. 그 핍박자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를 찾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영접시킵니까? 그 중에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있다. 이 바울이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복음으로 못 본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거기에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미리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태중에 품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죠. 하나님께서 그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호렙산 동굴에서 사명을 주시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너는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름 없는 그 촌동네 시골 마을 거기에 보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홍입니다. 12결이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두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분홍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로 원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계산하겠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있습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면서요. 모든 종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뭡니까? 다 버리고 따랐어요.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자.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자. 이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저 시골, 손동네 거기에 제자를 숨겨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보고 숨겨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태어날 제자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준비하는 자예요.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또 개인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개인 양육으로 준비하고 또 이 사람이 삶이 뭔가 무너지고 황폐되대. 그리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사모늘로 준비된 자. 하나님이 그 준비된 제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예비된 제자를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너를 내가 낳았도다. 복음 안에서 낳았도다. 여러분이 그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개인 양육해보세요. 목적은 교회 채우기 위해서
그게 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가 맞는가?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맞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뭡니까? 제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사모를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다정 랩런트가 앞에 나와서 5분 구원의 길을 딱 하는데요. 참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제자가 아니겠는가?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데테스.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언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붙일지를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자를 드러낼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제자를 태어나게 하실 줄 그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스케줄대로 이제 강가에 가서 정치기도 하러 가죠. 근데 거기서는요, 제자를 쉽게 만났어요. 그 강가에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한 여자가 딱 나온 것입니다. 이게 루디아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를 딱 준비했다가 완벽하게 10달 동안 품었다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붙이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핍니다. 거기에서 이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죠. 그 말씀 운동을 펴는 가운데 제자가 한 명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야손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말씀 운동을 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제자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태어나게 하시죠. 이 전도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고린도로 왔고, 둘 다 사건 속에서 이 고린도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딱 준비해놓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잖아요. 진짜 생명건 제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올해 여러분이 그 제자를 한 명 찾아보세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드러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거의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이 랩런트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많은 학교를 들어갔지만 영곡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 짱들 있잖아요. 본도 하고 막 그 학교에 문제 일으키는, 다른 학교에서 장학당해가지고 잘려가지고 막 오는 뭐 선생님들이 막 안 받으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니까 받아야 되지만 그 학생들에게 주의시키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붙잡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 운동을 폈거든요. 근데요, 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도가 옆에 이제 운동장 수도가 옆에 그늘진 곳이,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 운동을 폈어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얘들이 본드도 끊고, 옛날에 본드 많이 했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면서 확실히 얘들은 일진답게 아주 말씀 운동을 받더라고요. 일진이 이진들에게 모여 그러면 다 모여요. 그래서 완전히 그 이진들을 붙잡고 제가 이 말씀 운동을 폈는데 얘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이 심정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주변 환경이 얘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의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고, 뭐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거의 방치된 애들이죠. 거의 뭐 부모 교육이 안 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탈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즘 학교 문제 심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수수방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거 선생님 한 분이요. 한문 선생님이라 완전히 불교 골수. 이분이 마귀짓 하는 거 있죠.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 있죠. 저를 끌고 가는 거 있죠. 저를 끌고 교무실로 가더라니까요. 그 선생님들 많은 답에 나를 핀잔을 주는 거 있죠. 네가 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허가 없이 애들에게 이 예수 사상 주입하냐는 거죠. 막 손가락질하면서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때 제가 막 놀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복음 가지고 얘들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이건 영적 싸움으로 봤거든요. 이건 사단이 분명히 방해하는 거다. 그 기도하고 내가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일개 한 교회의 부교육자, 바로 전도사다. 교육 전도사다. 그것도. 나는 복음 받고 나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이런 무너진 학생들, 나는 치유하고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냐. 얘들이 또 여기서 학교에서 말썽 부리면 다른 학교로 또 전학하지 않냐. 나는 그건 막아준 거다. 나는 이들에게 복음 심은 거다.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믿도록 하게 한 거다. 얘들이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 그런데도 막 욕을 하면서 막 나가라는 거죠. 당장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막 밀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제가 이 교문을 나오는데 그 교문까지 와서 손가락질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죠. 그때 진짜 막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의를 위해서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말씀은 안 들어오고 하여튼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핍박 이후에 완벽한 시스템을 준비해놨어요. 그 데오네고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데오네고에 정말 그 학생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 그 여집사님을 저희 붙인 거 있죠. 완전 시스템 다 준비해놓고 한 건물의 지하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다 돼 있어요. 뭐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접이식 의자, 그리고 뭐 찬송가도 있고 기타도 있고. 얘들이요 거기 와서 힘을 얻는 거죠. 이 집사님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시스템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요 제가 이 학교 사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꽃집을 하는 여집사님인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분과 이제 사역이
떨어졌는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도 아마 이분은 학교 사역을 할 거야. 지금도 이분은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그 대원회고 앞에 가가지고 한 2년 전인가요? 수소문하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대원회고 앞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후대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자는 영원하구나.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구나. 제자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자 사역을, 이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복음의 가슴을 가진 제자에게 하나님은 붙일 줄 믿습니다. 언제 붙일 줄 몰라요. 여러분이 제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요,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 복음 생각만 하면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학교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학교로, 이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막 들어갔어요. 만나는 학생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 문제도 많고 복음도 설리갔는데 많은 랩넌트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조금 영적 문제 있고 조금 시달려도 복음 그리스도로 담나면, 준비되면 하나님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슴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 거였죠. 제가 학교 현장을 그렇게 다니는데요, 한 번은 면목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하고 같이 이 사역을, 후대 사역을 하자는 거죠. 자기 혼자 그걸 다 못하겠대요. 근데 면목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이건 미술 선생님이라. 미술 선생님인데 이 애들을 얼마나 제자를 삼았는지. 그래, 너무 공간이 좁은데 학교에서 내가 애들을 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공간을 좀 달라고 하는,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을 줬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복음을 세우고 치유하고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정말 선생님 중에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이분들이요, 완전 이제 저에게 이제 애들을 맡기는 거죠. 혼자 다 감당 못하니. 또 한 분이 저기 뭡니까, 망우동에 있는 또 남편은 안경점 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또 학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평신도 중에도 이렇게 전도의 가슴이 있는 분이구나. 확실히 남편은 안경점을 하는데 망우동 사거리에서 크게 합니다. 집도 1, 2층이 아니에요. 1, 2층 단독으로 써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하는구나. 애들이 그 집에 얼마나 와 있는지 몰라요. 혼자 그 제자들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저보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얘들을 좀 제자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그때 제가 랩넌트 사역을 참 재밌게 했었죠. 제자는 숨겨져 있구나. 내가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내가 전도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제자, 숨겨진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자, 복음도 설리겠죠. 단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전도하며 살 것이다. 그때부터요, 오직 전도만 했어요. 오직 학교 현장에 들어갔어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제자들을 다 붙이더라요. 또 우리 또 박영기 지금 장로님이죠. 나는 이분 보면서요, 그래, 저분이 제자구나. 복음 편지가 걸레가 돼 있는 거, 걸레가 얼마나 제자 양육을 했는지. 지금도요, 제자 많이 세워놨어요. 제자 세워서 장로로 몇 명 세워놨더라고요. 제자구나. 제자는 따로 있구나.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24시 전도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참 제자. 그래서 내 주위에 오직 복음으로만 반응하는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보화가 숨겨졌듯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숨겨두셨다가 누구에게 드러내겠어요? 정말 복음으로 담나고 오직 전도만 생각하고 나는 제자를 세우겠다. 준비된 자에게 붙여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이제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한 제자는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또 한 제자는요. 정말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자꾸 뒤돌아보고 이것저것 따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이 쟁기질하는 걸 봤거든요. 쟁기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랑이 바르게 타졌나?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쟁기질하고 하는 사람은 앞에 촛대를 하나 딱 맞춰놓고 그걸 향해서 그것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골이 반듯하게 타지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계산해가지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좋아서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제자가 내 주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300명의 명단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0명, 500명 영접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곳곳에 말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정말 이 축복을 찾아내세요. 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제자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울 것이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붙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엄마가요, 애기 엄마가 해산의 수고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기 출산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요, 뱃속에 있는데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그냥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해산의 그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해산의 고통 없이 출산이 안 되는 것처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해산의 그 수고 그걸 통해 가치 있는 제자는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주혁이가 엄마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요. 우리 주혁이 태어날 때 보니까 머리가 다 돋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 그래서 3.8kg인가요? 4kg, 4kg. 4.2kg. 이게 뱃속에 다 커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다 컸는데.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라. 그건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4.2kg면 이 제왕절개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바로 재앙설계를 안 하더라고요. 좀 이 상고의 고통을 겪어봐야 악이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 나는 이제 빨리 재앙설계하고 이 끄집어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둬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막 힘들어하고요. 이제 양수가 다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재앙절개를 해서 이제 우리 추혁이 태어나고 또 둘째 우리 유리가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 한 명 태어나는데도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 한 명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수고, 기쁨의 수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복음만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찌 복음만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퍼뜨린 거짓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 전통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을 완전히 미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기껏 세워놓으니까 그 이단 미혹 거짓 진리에 미혹돼가지고 교인들이 흔들흔들한 거 보니까 바울이 막 속이 타기도 하고요. 뭔가 이 실망감도 갖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저 정도는 참 그리스도로 닮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요. 딴소리하고 어느 날 보면은 낙심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언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기를 뱉다가 이 출산하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러봐야 그게 참 목회를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한 목사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을 키워봐야 돼. 애들을 낳아보고 애들을 키워보고 그래야 자식 귀한 걸 알잖아요. 그래야 교인들 귀한 걸 알게 되잖아요. 바울은 그 교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세요. 그걸 통해서 아기가 출산하는 것처럼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자들은 헛소리하고요. 천국에 가면 나를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이권 싸움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잡히신 날 3번까지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이 정말 이 유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저 예수 거짓 그리스도 나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딴 말하고 딴짓하고 또 배반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도 그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산의 수고는 자녀에 대한 해산. 내 자녀를 내가 10달 품고 그 출산하는 그 고통. 가장 가치 있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또 제자를 내가 낳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수고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보고 뭐라 그러죠? 태상급이라고 하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상급. 여러분이 세운 제자가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이 태상급인 것처럼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요즘은 이 젊은 이 엄마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저출산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요,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 이 여러분들 세금 이제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저출산의 그 결과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뭐 나이 들어서 그런 축복은 이미 끝났지만은 제자를 출산하길 바랍니다. 제자를 많이 출산하세요. 제자를 많이 세우세요. 그것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만 하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아버지. 그렇죠? 그 아기를요, 자녀를 참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 벌고 또 그 자녀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세워나가는 그 아버지가 되기 바랍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아비가 돼야 돼요.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렘넌트를요, 복음으로 끝까지 세워나가는,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한 사람 세울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서든가요?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잠수 타고 때로는요 나를 피하려고. 그래도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다독이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제자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해산의 수고잖아요. 교인들을 복음으로 잘 용육해서 이런 세우는 그런 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해산의 수고 없이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뭐 자연분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이 골반뼈가 다 틀어진대요. 그래서 산후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산후 조리를 못 해가지고 이 평생 고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애 낳을 때 그 날짜만 되면 막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골반이 아프다고. 이게 산후 이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만큼 아기가 이 자궁을 통해 나올 때 우리 골반이 이게 몇십 배로 늘어난다네요. 뼈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상고를 통해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반드시 제자로 살 것이다.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이 있는 자는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사랑의 수고. 기꺼이 사랑을 수고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여기도요 말 안 들어보면은 그렇다고요. 저런 말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려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부모는요, 참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키워냈잖아요. 장성한 자로 키워냈잖아요. 거기 엄마 아빠는 희생하잖아요. 그 TV에서 보니까 그 이분이 소경인데요. 눈이 소경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소경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기를 젖동량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얘를 위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애 목욕도 막 다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 얘를요 20살까지 키웠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 그거 이제 18년 전에 그걸 찍은 거예요. 지금 20살 정도 됐잖아요. 그걸 이제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겁니다.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엄마 없이 그것도 눈이 소경인데 이렇게 나를 훌륭하게 키웠구나. 얘가 막 달라지는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안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꾸준히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10달을 채우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그 제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영접해서 양육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자가 되는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태어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신, 전신,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세우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출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상고를 통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의 고통은 금세 사라지게 되죠. 그 고통이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여자가 상고를 이기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낳고 세우는데요. 이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얼마나 고통,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엄마는 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 고통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상고의 고통을 이기고 아기가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그 아기를 내가 안았을 때
그 젖을 물렸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으로 아마 기쁠걸요. 그죠? 우리 사모도요. 애 낳고 우리 주혁이를 다 젖을 물리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 고통이 다 없어진 것 같아 보니까. 그 배를 가르고 그 상고 고통했는데, 그렇죠?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세운 그 제자가 결국은 뭐가 돼요? 나의 면류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산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고 왔어요. 12제자를 남기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를 남기고 70인 중직자를 남겨두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뭡니까?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 여러분 남편이 제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낳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제자를 여러분 품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세운 그 제자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가치 있는 헌신을 하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기가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렘넌트 제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다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천 제자 운동을 실현하는 우리의 뜸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